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다윗의 시편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 다윗이 참 그 시편의 가사들을 보면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악인이 성공과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솔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토로하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또 다른 뭐 시편 38편이나 51편처럼 다윗이 큰 죄를 저질러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뭐 이런 큰 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죄악의 모습,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이 고백과 동시에 변화되는 모습,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납니다. 근데 혼이 나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했고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 마음을 억울하고 자기가 속상하다 뭐 이런 마음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때론 그 혼나고 있는 표정이 마치 기분이 굉장히 나쁜 표정으로, 아니면 때로는 화난 표정으로 서 있으면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부모 역시 그 원래의 문제보다 지금 하고 있는 태도에 더 화가 날 겁니다. 이 녀석이 지금 잘못은 했는데 오히려 다른 태도와 이 다른 이 불평과 그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또 부모가 말하는데 이런 예의 없고 버릇없는 모습에 또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치 우리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혼내시냐 이런 마음처럼, 부모 앞에 마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의도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의도로 있는 게 아니죠.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부모님이니까 내 마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내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근데 그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행위를 조심할 만큼 뭔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혀로 범죄하였던 거죠. 그래서 또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악인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악인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악인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거예요. 물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나고 그 악인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악인으로 인해서 다윗도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닫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돌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물론 그것이 뭐 핑계거리가 있겠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핑계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입을 닫겠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내가 속상해서 입을 닫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에게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고 속이 상하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내가 스스로도 이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 입에서도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지 못한 일이 있고 뭐 내가 저지른 일이든 또 상대방이 했던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더 근심이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이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자주 있게 되죠. 우리 마음이 오히려 근심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때로는 혼났다고, 때로는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문 닫아버리고 꽝 닫아버리고 마치 자기 문을 걸어 잠근처럼 그런 모습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화났다고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의 손해일까요? 우리의 손해죠.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이나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토로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식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집 피워 보십시오. 그럼 결국 본인 손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딱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누구 손해인 걸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손해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손해인 것을 깨닫고 다윗의 행동이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4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여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다가 토로하지 않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죠. 내가 왜 이러고 있었을까? 왜 자초해서 내 손해의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속상한 거죠. 아직도 억울한 거죠. 아직도 괴로운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손해구나,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나의 혀로 말하게 됩니다. 작은 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결국 그 음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워 주시는 거죠.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닫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뜨거워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마치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뢰인 기도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혼이 나서 지금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살짝 좋아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악한 사람이 그 원인이든 자신이 원인이든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골방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손해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 내 속상함을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내 눈물을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 그런 연약한 자이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끝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악인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서 미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는 자꾸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하지만 그 마음을 걸어 잠그면 결국 누구의 손해인가요? 나의 손해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누가 더 힘들었냐면 자기가 더 힘들어진 걸 깨달았어요.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민족의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해서 경고했는데 오히려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수모를 겪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결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생각보다 잘 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속상하고 억울함에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오히려 신속하게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속상함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셔서 우리의 선한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완전히 온전히 깨끗해지시고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어쩜 저렇게
저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그렇게 바뀌고 싶지 않아요,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